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은 답이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이 뭔가 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나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있으시죠? 나름대로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인생이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 삶은 기적 같은 것은 인생 중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외치는 삶이 있고, 또 한 인생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믿는 인생은 무엇인가? 후자의 것이라는 거죠. 천재 과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기적이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기적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들을 담아 놓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럽니다. 목사님,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빼놓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또 요구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빼버리면은 뭐만 남을까요? 종이 2장만 남습니다. 앞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그 표지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기적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참 메시아라면은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주여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선생 중에 한 선생이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표적 뭘 말할까요? 이적을 말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참 메시아라면 당신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종 아니겠습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은 메시아의 증거는 표적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막 기적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도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자연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긋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행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라고 외치긴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표적을 보여주시나요? 거절합니다. 메시아됨을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기적과 같은 것으로 보여준다고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됨을 보여줄 표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이 뭘까요?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표적이 무엇이며 참 표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참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참 표적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참 표적을 향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표적이 뭘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 뭘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보셔, 내가 한번 보리라, 그냥 눈요기 정도로 보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거죠. 악한 동기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달려나온 사람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달려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뜨려 보시니까 근성을 행하는 그들 앞에 그 표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여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행하신 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 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3번 시험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하는 내용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제하면서 메시아임을 증명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러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시험을 하고 미혹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반응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말씀을 쫓아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지 않고 가라사대. 예수님 스스로 그랬어요.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다 쫓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공격해 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나갈지어다. 근데 거기 왔어요. 예수님 쫓아내 주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불안하고, 사업장 들어갈 때 불안하고, 차 몰고 갈 때 불안해 나갈 때에 그냥 그 불안하도록 덜덜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십자가를 가슴팍에 품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다 쫓아버리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믿지 아니하고 눈요기로 표적을 구하는, 이적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 음란하다는 말은 간음하다, 그 말을 가졌지만은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이걸 그냥 성경은 음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앙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겉은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속에는 뭐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할 때에, 기적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대세게 될 부분은 참 표적이 아닌 것에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미혹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파괴시킬 때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찾는 표적이다.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 분별해내지 못하면 신앙이 자꾸 죽어갑니다. 매달려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흑암에서는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두 번째 표적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 거절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무슨 표적일까요? 두 번째, 요나의 표적입니다.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럽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이 뭐냐?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한국과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거든요. 그럼 얼마나 원수지간으로 그들을 싫어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이 성 망하니까 가서 선포해 주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요나의 마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 갑니다. 도망갑니다. 잘 됐다 이거죠. 망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가라앉는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할 나라는 망해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어떻게 가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래, 이 바다 물고기 이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처박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물고기가 뭘 하나 삼키긴 삼켰는데 소화시키려고 식물을 갖다 뿌리니까 소화는 안 되고 소화 불량증에 걸렸습니다. 이게 불량식품이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물을 쏟아내겠습니까? 그 신물을 받아먹는 요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3일을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맹아가지고 육지에다 토해냅니다.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성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통해 자복을 합니다. 막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냥 왕과 함께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다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멸망받지 않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걸 뭘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 표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메시아 표적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이 역사 속에 있지 않은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날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었는데도 왜 그렇게 잘 살아나죠? 좀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에 그냥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죽지 아니함으로 부활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큼 더 기적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왜 논합니까?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느 문제 있고 막히는 문제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다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을 받아 사는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빚진 자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어떻게 하면 빚을 갚으며 살 것인가, 날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표적이 뭐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쳐 주나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참 표적이 뭘까요? 회개의 표적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그 체험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딱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놀란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보고 야 희한한 거구나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냥 감탄하고 있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이 있는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요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 표적을 바라보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연약한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기적은 우리 연약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하는 무엇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위기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로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민족 만져주시면 우리 민족 새로운 기회를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 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시바 여왕을 말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 지혜 말씀이 좋아서 그 지혜 말씀을 들으려고 시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시바 여왕은 서바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이도피아, 오늘날 이도피아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유대인들은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세가 되게 되면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어떤 기적이 있는지를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적이 책에 모아놓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적을 멀리하고 있고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가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변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해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에는 우리 세상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에 있구만 어디 가서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앞길에 열려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어디서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구만. 요나보다도 큰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길을 막고 있노라. 솔로몬 시대 때에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가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솔로몬보다도 위대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길을 막고 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구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시나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책이에요.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뭔지 아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장식용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자리가 사놓으면 성경을 배우고 잔대요. 그런 주술적인 것으로 이용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 아닙니다. 이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말씀을 보여잡고 몸부림치세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그 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풀지 못하는 답을 풀어나가는 능력의 일꾼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등졌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적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또다시 그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넘쳐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를 믿는 게 능력이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십자가 안에 우리 인생에 풀려지지 않은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답답한 문제 풀어지고 막혔던 일들 열려지는 놀란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한참 일어날 때에 일본군 포로가 된 연합군 포롱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독하게 포로 수용소에서 연합군들을 다루었습니다. 매일 중노동에 이제 동원을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노동이 다 끝나고 간수들이 이제 이 노동의 도구를 이렇게 점검합니다. 삽을 헤아리는데 삽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삽 한 자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간수는 포를 다 일렬로 세워놓고 외칩니다. 누가 삽을 훔쳤나? 소리 지르는데도 아무도 삽을 훔쳤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수들은 화가 났습니다. 다시 삽을 훔친 사람 나오라고 다그쳤습니다. 너희들이 조용하게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 오늘 노동을 참석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들여놔놓고 다 죽이라고
이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간수들은 지금 이 머리에다가 총을 다 갖다 댔습니다. 포로들은 지금 완전히 이 혼비백산됐습니다. 이게 고향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 방아쇠가 당기기 전에 스코틀랜드에 온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 순간에요, 그냥 총을 그 스코틀랜드 병사에게 갈겨버렸습니다. 몸이 다 이렇게 총알로 뚫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각자 이제 자기 막사로 갑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 도착한 간수들이 다시 삽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삽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간수들이 삽의 숫자를 잘못 헤아려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스코틀랜드 병사는 다른 그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포로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자기 희생이 모두를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스코틀랜드 병사는 다른 병사의 구원의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표적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병사가 그렇게 희생당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야만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표적 가슴판에 새기고 날마다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